제3장.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중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방문하여 세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라는 고장들이 바울이 방문하였던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에 안타깝게도 안디옥에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려지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파하여 많이 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차 전도행을 떠나서 또 갈라디아 지역의 소식을 들으니 그들 역시 율법의 영향을 받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유대교의 율법이나 전통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절기들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바울이 그리스도께 직접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권위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을 통하여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복음이라고 강변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예루살렘에 직접 찾아가 사도들에게 검증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으로 직접 다 지켜서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또한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바로 이 3장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율법은 언제 마감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중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그리고 율법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먼저 15절과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의 예대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한 번 약속을 맺으면, 언약을 맺으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예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를 통하여
한 씨, 너의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라는 이 씨, 내 자손, 내 후손 같은 말인데요. 이것을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씨, 내 씨들, 내 자손들 이렇게 쓰지 않고 내 자손, 내 씨, 내 후손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한 특정한 인물로 집중되어 있음을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구원자를 탄생시켜야 하는데 그 탄생되어질 그 첫 번째 인물,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접붙여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탄생시키는 역사에 편입시키는 그 인물을 택하였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거나 그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씨를 담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율법적인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온 거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민족을 크게 하고 창대케 하고 그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아니하였죠. 그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의 조카 롯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였다가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정 총무였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막으셨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역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 원하셨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정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났고 사라는 경수가 끊쳤고 아브라함 역시 후손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한 자손, 한 씨, 한 후손이 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삭을 얻게 되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에게서 그 어떠한 행위도 율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하나 더 읽으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이후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 얻어진 것인데 무엇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이 생기면 이 약속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이 약속의 율법이 그 이후에 생겼다고 해서 그것에 의하여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절대 그러는 것이 아니다. 율법보다 먼저 약속이 있었다. 언약이 먼저 있었다. 이 언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 행함이나 어떠한 의로운 행동도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범법하였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얘들아 이것이 죄야. 내가 이런 것을 싫어해. 너는 이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약속하신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 그때 중단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율법이 멈춰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이 그 기능이 멈춰진다는 것이죠. 그럼 왜 멈춰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더 이상 율법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율법의 기능이 멈춥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율법의 기능보다 더 강력한 기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예수를 닮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이 하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이 한 편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모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죄를 억제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율법 가운데 제사의 제도를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의 제도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이유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에덴 동산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과 동행하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성막이라는 제한된 장소 혹은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율법으로 이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율법이 완성되어져 더 이상 매번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율법도 그 자체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죄를 인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이 율법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죄를 도말하여서 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더불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죄에 도말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또한 21절, 22절을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 아래 가두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였구나. 그럼 율법대로 잘 살아보자 라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 운동의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하였고, 그리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지어 613가지로 만들어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유대교의 전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었는가?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철저하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른 선지서설에서 기록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그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은 오셔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는 것은 너희들을 낫게 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분만이 너희들을 이 죄의 문제에서 온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여도 잘 지킬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 우린 율법에 갇혀서 삽니다. 우리 스스로가 율법에 갇혀서 살아요. 내 스스로 율법을 계속 만들어요. 내가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내 율법을 만들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내가 시험 보는 날 머리를 안 감으면
공부한 게 안 잊어버리겠지. 스스로 율법을 정해요. 내가 설거지할 때 오늘 그릇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면 오늘 운세가 좋고 떨어뜨리면 운세가 나쁠 거야 라고 스스로 율법을 정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얽매이게 하죠. 자유함을 걷지 못해요. 이것이 고스란히 신앙생활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주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자기의 율법을 만들어요. 여기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도, 새벽 기도 끝나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차가운 손길로 아들의 머리에 기도하였더니 아들이 참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더라고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내 스스로 정한 율법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매달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만 해주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과 아무 관계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존재이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매인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으로 다시 자유케 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죄를 억제하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메인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여전히 율법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가까이 갈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저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많이 하신 우리 선배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복음의 별명이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는 뜻은 은혜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절대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행함을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복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로만 사는 자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